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잡으면서 제목을 복음으로 산다. 이게 멋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제목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심도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에 사실은 충만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에요. 더구나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왜요? 복음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끝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형이라고 했어요.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받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래서 인생 미션, 우리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붙잡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 이 로마서에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사실은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의 여러 구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조건이 단 한 개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6월 달 한 달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심도 있게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자꾸 성경을 보고 확인하니까요, 제가 사실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도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당연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감격이 내게 있습니까? 반드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고 벽역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요.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감격 없이 사실은 무덤덤하게 말씀을 받아요. 근데 우선 저조차도
뭔가 요동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요동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좀 은혜 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저조차도 기도하면 뭔가 느껴져야 돼요. 뭔가 막 일어나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니까요. 저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저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 편에, 내 편에 서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매일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발견되는 게 뭐냐면, 왜 저렇게 소리를 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하게 잔잔하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톤이 높아지면요,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이게 근본이 흔들리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행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행하고 뭔가 내 속에 막 일어나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랩런트를 보십시오. 성가대하고 다 성가대 가운 다 벗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좀 덥다고 다 벗어버리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더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좀 우리 랩런트들의 수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예배하거든요. 내게 사실은 편한 대로 예배를 해요.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요 목사님 딱 앉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성가대 가운을 다 저 보세요. 다 올려놓고 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사실 완벽하게 우리를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완벽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천사나 권세이나 능력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주는 감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여호와의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마치 바위와 같이 꽁꽁 사실 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방망이 같지 않냐.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굳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답받기보다는 응답 못 받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굳어지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불과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깨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다문화 사역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남편들이 개중에는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냥 선배인 줄도 알고 이래요. 근데 제 앞에서 담배를 피고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는데 제가 여기 그 남편들을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만나는데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내리 랩넌트 회원 가입 신청을 다 하기로 했어요. 예, 네, 다 하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연락이 오기는 했는데 뭐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 시작하면서 아마 군에서도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단체들이 와서 하는 거 보고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었잖아요. 안 오셨어요. 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영어 가르치는 우리 랩넌트에도 얘기를 했는데 영어를 가르치지만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영어 좀 못해도 되니까 조금씩 복음 전해라. 그 얼마나 이 전도 현장입니까? 이미 준비된, 또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현장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미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는 의도하지 않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팔에 칼로 자해한 그 사진을 또 실제로 사역하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받는 말씀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 속에 굉장히 바울이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요. 지금 이 18절로 32절의 말씀은 모든 경건하지 않는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방인에게. 그러면서 3번 사도 바울이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28절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지금 바울이 심각하게 3번을 강조하면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간섭하고 하면요, 아마 좀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엄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드려야 됩니다, 랩런트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러분, 부모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로 저주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우리 랩런트들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망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멸망당합니다.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벌을 준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육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저주예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하나님의 육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섭받고요. 간섭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그것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간섭받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것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물론 사람의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욕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은요,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움. 여러분, 이 더러움이라는 이 말은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어디 앞에 쓰여졌냐면 귀신 앞에 쓰여졌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성경을 여러분 쭉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귀신을 얘기할 때 반드시 붙는 이 단어가 뭐였냐면 더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버려 두사. 더러움 가운데 끊임없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계가 없는 그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의 끝이 뭐죠?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단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몸을 속되게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부인, 내가 사랑하는 남편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요즘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회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이 있고요, 애인이 따로 있어요. 그걸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문화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거는 창세기 3장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문화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애인이 있는 분들은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네. 애인을 따로 두시지 마시고, 웃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여러분 대단하시네. 이 얘기에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에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언어적인 표현은 파데 아티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겠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니까요. 잘못되고 빗나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줘야 내가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내가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다 심어 놓으셨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 댈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사람, 복음을 전해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제는 복음의 100년의 역사가 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100년 이전에는요? 아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성을 알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자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이 내버려 두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바꾸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은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3번 똑같이 얘기해요. 이번 한 주간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요, 이 인간들이 자꾸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습니까?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3, 4대 저주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제사 자체가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는 귀신 섬기는 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주라니까요. 우상 숭배는 저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건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화. 여러분, 문화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다문화를 갔더니 어떤 애기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교회 다녀도 다 상 차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고만 있었어요. 교회 다녀도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아니냐, 문화 아니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밖에 있으면서. 문화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문화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화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수밖에 없는 유식적인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손해다니까요. 로마서 1장 25절 보니까요, 뭘로 또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제가 진도에 저희 그 부모님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진도가 하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송가인 때문에. 네, 송가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 이제 복음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카드가 쫙 곳곳마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송가인이 단골의 딸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내버려 두심의 결과고, 실제로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특히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 목사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국률의 대상입니다.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는 국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자면 충분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는 국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었느니라. 그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버려두사. 바꾸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려내야 될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현장입니다. 또 뭘 바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에 이걸 바꾼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못해요. 이미 서울은요, 이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못해요. 광주에 그 청소년 사회가는 상담사를 제가 만나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이미 청소년들이 물들어 있어요. 대부분 상담 내용이 뭐냐? 동성애예요. 여러분, 광주만 가도 그런다니까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상담사에 와가지고 상담하는 내용이 주제가 동성애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맞춰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서울에서 무슨 축제가 있었습니까? 퀴어 축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였어요. 게이, 여러 가지, 성소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우리의 문화다. 아니요, 동성애는 문화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심의 죄예요. 그런 날들이 이 목포도 올 것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게 지금 숨겨진 문제로 사실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7절에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함대로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 내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의 받는 보응이 뭡니까? 정신적인 황폐. 이미 있잖아요. 이 동성애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황폐합니까? 뿐만 아니라 죄책감이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실제로 죄책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받은 보응이 뭐죠? 질병은요. 질병. 이 동성애, 이 성소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원래부터 뭐가 있다고요? DNA가 있다고 그래요. 20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했죠.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죄라니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문화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뭘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그 동성애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온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은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여자라. 권사님, 그래 해라 하겠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동성애는 문화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 그들의 문화야. 여러분, 그 정도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뭘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영적 문제야.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고 죄인으로 취급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 행위, 그게 죄야. 아멘.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결국에는 바꾸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쓰는 거예요. 바꾸어 쓰는 그 방법이 뭡니까?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사시면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살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요즘 문화가 우상 숭배입니다.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죠.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을 믿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다니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왔음에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가요, 엄청난 교회의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여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점점 조금씩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코올뿐만 남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늘 하고 늘 듣고 늘 포럼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버려 두신 이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바꾸어 쓰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서 봐야 돼요. 정말로 바꾸어 쓰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바꾸어 쓰는 현장, 내버려 두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시작 자체가 틀려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내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빚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신 그 현장을 살리는, 바꾸어 쓰고 바꾸었느니라, 바꾸어 쓴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현장, 바꾸어 쓰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또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